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창세기 영성 심리의 눈으로 읽는 창세기 공부, 오늘 봄학기 네 번째 시간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29절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 함께 공부합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기침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부족해서 제가 기침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제가 뭐 용각산도 먹고 약도 먹고 별짓 다 하는데 이게 목이 좀 간질간질한 게 이게 잘 말만 하면 이렇게 탁탁 걸려요. 그래서 불편하신데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제 건강 계속 유지 잘 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거, 이게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 지금 계속되는데, 오늘 이제 드디어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하고, 내용이 뭐예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누가? 롯의 아내가 뭐 하라고 했는데,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왜 돌아봐가지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또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멀리서 바라보는 아브라함, 연기가 치솟고 있는 그 멸망의 현장.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또 어떻게 하셔요? 꼭 이럴 때 하나님이 오시죠, 그죠? 요단 들녘을 택해서 롯이 떠날 때도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마음, 이렇게 뭔가 아리고 아프고 그럴 때 항상 찾아주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너무 정확하게 보시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오셔서 설명을 하시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전통적인 이제 해석,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주는 어떤 레슨, 교훈에 대한 것을 몇 가지 그냥 짚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은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물론 그 경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여전히 앞에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거니와 돌이키지를 않죠. 경고의 메시지를 반짝반짝 계속 보내주고 보여줘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살던 대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살던 대로 사는 게 참 위험하다.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살던 대로 사는 것이 갖고 있는 위험성을 보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41절 이하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심판의 때는 어느 날 느닷없이 임한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를 예견하고 사나 예측 못하죠, 그죠? 아침에 길을 나서면서 직장에 갈 때 혹은 학교에 갈 때 안녕히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안녕치 못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 현실인가.
그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도 그렇게 갑자기 임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항상 그때를 준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일러줍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철저하고도 엄정하게 그렇게 시행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3장 거기 10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뭐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참 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반드시 분명히 그 말씀이 그대로 실행된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그 롯의 아내가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뭡니까? 무슨 얘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무엇을 과거에 자기가 살았던 삶의 그 안주함, 그 속에서 누렸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을 자꾸 뒤돌아보지 말고 세속적인 것에 쪄들어 있어가지고 찌들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그 현상을 목도하면서도 여전히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죠. 롯의 아내는 그것을 대표하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왜 소금 기둥이 되게 했는지 I don't know지만은, 그죠? 왜 소금 기둥이 되라 했을까? 아무튼 그는 과거의 어떤 그 심판의 현장 속에 있으면서도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의 그 세속적인 삶에 대한 동경을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그 경고,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 보면 성도는 자신이 기도의 결과를 관찰해야 한다. 기도했는데 그냥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하박국서에도 보면 성경에서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큐티 성경 묵상 많이 하시는데 큐티의 전형적인 예가 하박국서라고 봐요. 질문하고 답을 듣고 거기에 따라 또 질문하고 이런 이제 하나님과의 그 대화의 과정이 나오죠. 자기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자기가 목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 이제 이 롯이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은 멸망당하는 이 현장 속에서 그야말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세속 속에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끝은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기도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그죠?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어떤 경우는 뭐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했는지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혹은 답을 보고 나는 이 기도를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때가 있더란 말이죠.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닌가, 왜 다 있으신가? 그런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긴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판의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어떤 그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여행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길을 따라간다 이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거기다 더해서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된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사실은 나거든 이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길 그리고 그 도상에서 살아가는 일종의 여행자요 나그네로 우리를 묘사할 때 우리한테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가 바른 길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확인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길잡이가 누구라는 거 우리 삶에 있어서는 바로 이분의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삶의 길잡이가 되신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는데 그 스카페 박사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그 책으로 너무 잘 알려진 정신과 의사인데 거기에서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내 삶을 살아가는데 내 자리를 찾아가는데 내 삶의 자리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마땅히 찾아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지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도. 이 지도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 어렸을 때는 내가 어떤 지도 조악한 지도죠.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 지도가 내가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지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렸을 때 그 지도를 갖고 인생길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지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점 어떤 조악한 지도가 아니라 좀 더 나이가 먹을수록 자기의 지도를 잘 그려야 돼요. 잘 만들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내 삶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내 삶이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그래서 이 지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 성숙한 삶에선 어렸을 때 유치한 지도를 가지고 내 인생길 가면은 그거는 그냥 어린아이로 멈추고 말지만 성장하면서 좀 더 거기에 맞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성장을 위해서 성숙한 삶을 위한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라. 뭐 이런 노래 양해. 공부가 필요해. 우리는 무슨 공부가 필요해? 성경 공부. 이렇게 착실하게 대답하는 사람들 눈치가 좀 더 빠르면 마음 공부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성경 공부 필요해요. 맞아요. 성경 공부 필요하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성경 공부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에다가 더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죠? 성경 공부 플러스 마음 공부하는 거죠. 이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가 근데 성경 말씀 보고 묵상한다고 해서 갑자기 자기 삶이 팍팍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그 확인을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의 과정을 겪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마음 공부는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지도를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 공부가 더해지면 앞에서 말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리고 그게 바른 길로 곁길로 새지 않고 가는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거 해야 돼요. 그래서 회막당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나이 들어가면 본을 보이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쑥스러워하세요. 아니 정말이에요. 저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끝없이 배움에 힘쓰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를 멈춘 채 그냥 자기 그냥 감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자기 삶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노력이 없는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요양원에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 그래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애가 된대죠. 애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애가 된대. 그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어린이가 돼서 어린이가
어른이 됐잖아요. 어른이 돼서 새끼들도 기르고 사회생활하고 멀쩡히 하시던 분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다시 뭐가 된다? 애가 된다. 이런 것은 뭘까요? 발전이에요? 안 발전이에요? 안 발전을 일컬어서 우리는 퇴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퇴행. 공부하기를 멈추면은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퇴행을 해요. 의식이, 마음이. 그래서 조금만 일해도 뭐 해진대? 괄호넣기 다 잘 맞추네요. 오늘 보니까. 예. 조금만 일해도 섭섭해지고. 이런 게 뭐냐면 퇴행이에요. 퇴행. 자기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넓어지고 이 마음의 그릇의 크기가 커지면서 수용적인 사람이 되어야지 되는데 점점 이렇게 위축되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다 이렇게 키도 줄더라고요. 저도 왕년에 했던 키가 있는데 지금 아무리 재도 그 키가 안 나와. 보니까 이게 줄어드나 봐.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아마 왕년에는 그래도 꽤 그랬을 텐데 지금 다 이렇게 줄어들어서 아마 키 차이가 나이 들어가면 보통 3cm, 4cm 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렇게 줄어들어요. 자, 우리가 그러려면 이 퇴행하지 않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해요. 자기 자신이 내 마음이 성숙한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들여다봐야 돼.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던 대로 사니까 아까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돼? 자기 방식대로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다 보니까 망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인식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그 삶에 내 마음이 성숙한가 아닌가 이런 게 확인이 필요하다 이거죠. 살아가는데 삶이 나아졌냐 아니냐 그런 거죠.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막 야단치고 그런 거는 폼 잡고 잘난 척은 했지만 얘네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날마다 죄를 세는 일만 했어. 얘는 이래서 죄 짓고 저는 저래서 죄 짓고 자기도 이렇게 한 거는 죄 짓고 항상 그런 것에서 시달리고 사는 것, 그걸 일컬어서 뭐라 하냐면 유아기적인 삶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성장하지 못한 채로 거기에 머물러 있는 유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 전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만 살면 자기 문제이겠지만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곁에 사는 사람들이 매우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것이 자기만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잣대를 갖고 남을 또한 비판하니까 이거는 완전히 정말 살아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뭐냐면 어떤 그 삶의 성숙을 위해서 자기 성찰이 필요하고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그 내면 속을 들여다보면서 아하 하는 깨달음이 있어요. 아하 하는 깨달음. 그러니까 불교가 보면은 참 거시기해요. 그러니까 뭐 요즘 그 국립공원 같은 데도 돈 받아가지고 뭐 이런 문제 갖고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불교도 보니까 한자 좀 쓰네 오늘. 예? 이판 사판 이게 그 불교의 소위 그분들도 습께서 뭐라 그래야 돼? 거기 있는 그 스님들이 이판 있고 사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판 사판 해볼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원래 이판은 뭐냐면 이게 참선하고 수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깊은 골짜기에서 온전히 채식하면서 깊은 명상과 어떤 그 참선하고 이러면서 도 닦는 사람들이고, 사파는 뭐냐면 절에서 자벽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찰을 유지해 나가는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에도 이 스님들이 뭐냐면 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 개판 치는 거죠. 막 소위 세속적이고 뭐 신흥사에서 옛날에 보니까 막 칼 들고 막 난리치고 있는 사람 다 이런 오리잡배들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지되는 거 뭐냐, 얘네들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는 어떤 그런 힘이 이 속에 있는 거죠. 이 얘기 그냥 왜 남의 동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냐면
여기에만 매몰되면 안 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진리를 추구하며 길과 진리 생명이라 했는데 길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어떤 신령한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를 향한 어떤 추구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이걸 통해서 뭐냐 우리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것이 성숙한 삶에 이르는 길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자기 성찰이 필요한데 그래서 자기 성찰은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그것은 또 달리 말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들여다보는 것. 그게 일컬어서 뭐라고요? 자기 지워졌네. 여기 자기 성찰. 자기 성찰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람이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보이고 누구도 보일까? 남도 좀 보여요. 남도 좀 보인다고. 근데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 보면은 자기 마음을 좀 봐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냐면 자기 근처에도 못 가게, 자기 근처에도 자기 걸 요만큼도 내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나을까요? 자기 발전을 해서 드러내는 사람, 감추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속회가 너무 중요해요. 속회는 제가 그 코로나 상황에서도 항상 속회 정 안 되면 카톡으로라도 하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중요해요. 거기서 무슨 깊이 있는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속회는 자기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에요. 예수님과 만났던 삶의 이야기, 그러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 그걸 다 떠나서 정말 내가 지금 안고 있는 삶의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그 나눔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자기를 다시금 더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경 공부하는 열심과 더불어서 이 모임 속회에서의 이런 만남과 나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만 보면 자기 마음을 봐달라고 하는 분들은 자기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상담을 통해서나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이걸 짚어주고 함께 볼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자기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는데 감추는 분들 왜 감출까요? 자기 그것을 감추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치부라 그러죠. 치부. 치부는 뭐예요? 부끄러워서 감추는 뭔가가 있단 말이지. 그건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남들과 절대로 나눌 수 없는 그런 부분, 숨고자 하는 부분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 그랬죠? 마음은 우리 몸의 살과 같다 그랬어요. 살과 같다. 우리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살과 같다. 살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이 살은 예쁘나 안 예쁘나 쌤쌤이야. 여기서 쌤쌤은 무슨 뜻?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기 그 살이 예쁘게 생겼다 못생겼다 이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살은 찌르면 아프다는 거고 확 찌르면 뭐한다? 피 나온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은 그런 곳인데 치부라고 하는 그 속에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어두운 부분을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욕구가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그것은 없어졌으면 하는 그 마음이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어두운 부분 마음 자체가 살인데 못생겨도 내 살, 잘생겨도 내 살. 맞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예쁘고 잘생긴 거 내 거, 못생긴 거는 내 거 아닌 것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기서 못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드러내고 싶지 않은 무엇? 치부. 어두운 부분.
이것도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이거는 밑줄 쫙 긋고 돼지꼬리 땡땡 뭐 별 뭐 이거 해. 어두움도 뭐다? 내 거다. 어두움도 내 살의 일부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의 어두움 역시 내 살인데 자기 안에 그 못생긴 부분을 치부라고 생각하니까 치부는 뭐예요?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돼? 자꾸 지워버리려고 그래.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그러는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자꾸 너는 이거는 내 거 아닌 것으로 자꾸 내 건데 이미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 자꾸 부정하는 것을 고상한 용어로 뭐라 그래요? 학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상한 용어로 얘기하면 이미 내 삶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다음에 뭐야? 그걸 잘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 안에 뭐 누가 있다고? 어린아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또 마음은 살이죠. 어떻게 돼? 잘 그것과 대화를 하고 달래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풀어줘야 되고 아물고 딱딱해진 것들이 풀어져서 녹아져서 거기서부터 놓여놔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그냥 아니라고 부정하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자기 학대다. 그러면 뭐냐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건들면 건들수록 덧나요, 덧나.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고개를 들어요. 우리 종기 같은 거 자꾸 손대면 어떻게 돼? 커지죠, 커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그 자신의 어두움을 치부로 보면 볼수록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자리에 뭐가 자꾸 차지하게 되느냐면 열등감이 차지하게 되더라. 그것이 자꾸 그 자리를 차지해서 그 영역을 넓히게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넌 내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 눈에 치부로 보이는 어두운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시각 조절이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거냐?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시각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한 거죠. 단순히 어떤 약한 부분 혹은 병든 부분으로 보고선 어떻게 부드럽게 다듬어주고 그걸 치유해주고 만져줘야 되죠. 어루만져주고 그럴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도 치유하기가 어려운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인생은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 드렸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이 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내 삶에 이렇게 일부러 자리 잡고 온 거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싹둑 이거는 안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드럽게 다듬어가고 치유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에 대해서 자꾸 밟아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다 보면 자기 삶이 어떻게 돼? 자꾸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이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항상 나를 바라볼 때 나라는 삶 이게 나예요. 이게 난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선은 누구의 시선이에요?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야? 나를 누구의 눈으로 보래?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봐, 안 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안 대해 주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그런데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 아니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원래. 근데 너 왜 자꾸 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그거는 뭐냐면 남의 시선을 자꾸 의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은 그냥 남이에요. 그게 우리 성장할 때 보면 우리 둘째 놈도 보니까 학교 갈 때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 이놈 시간이 그냥 꽉 차가지고 지금 가면은 막 과속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임박해 나와. 뭐 하나 어느 날 보니까 화장실에서 거울 보고 머리 이렇게 하고 있더라. 이거 우리 아들 보면 안 되는데 자기 이런데 등장시켰다 그러면 예민해요 둘째는. 머리를 이렇게
야, 어떤 사람이 네 머리카락 요렇게 뻗치고 요렇게 된 거 다 신경 써? 안 써요? 내 살기도 바쁜데 누가 그런 거 보고 앉아있어요? 근데 사춘기 때는 그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깻잎 머리 하는 애들 있잖아요. 여자애들 이렇게 깻잎 머리. 권사 깻잎 머리 해보셨어요? 그 시대가 아니었나? 남들이 자기가 깻잎을 했는지 호박잎을 했는지 전혀 I don't care. 자기 살기도 바쁜데 안 해요. 근데 뭐냐면 이게 괴로운 거면 남의 시선을 의식하니까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대해주지를 못한단 말이야. 남이 뭐라 그러는 건 하나도 중요하잖아. 하나도 중요하잖아. 누가 보는 게 중요하냐? 저 윗분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되고 아멘하게 되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대하는 게 달라지니까 남들이 그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가도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좀 오늘 말씀과 연결되는 거죠. 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세 가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한 가지. 이게 있었죠. 그죠?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딱 3일 지났는데 처음에는 아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온은 누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삐뚤어졌다 그랬죠. 삐뚤어졌다. 마음이 삐뚤어져서 부정직한 상태라고도 얘기를 했고 또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자기 학대라는 그런 표현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온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누구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내가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눈으로 그런 시선으로 대해주지 못할 때 이거는 그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그렇다. 두 번째 또 뭐가 있었죠? 핫타이트라고 있었어요. 핫타이트는 뭐죠? 나와 누구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니까 나와 너의 관계지. 나 아닌 너는 다 이웃이에요. 내 남편 이웃이야 아니 이웃이야? 어이구 정말? 예? 집에 가서 여보 오늘부터 당신 나 이웃이다. 근데 키에르케고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이 개념상으로 보면 그게 맞아요. 나 외에는 다 이웃이에요. 근데 어떤 이웃이느냐 이제 그건데 아무튼 이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종의 그것을 일컬어서 크라임, 범죄. 이것도 뭐다? 죄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패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근데? 예? 교제 있어요. 거기다 신어난 지도 나 깜빡했네. 패샤. 이건 누구와의 관계 나와? 예? 하나님과의 관계. 원 뜻은 뭐냐면 그 패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거룩한 존재에 대한 반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파괴된 상태 속에 있는 거 죄고, 그 다음에 또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랬죠. 표적에서 빗나간 관역에서 빗나간 삶.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목적과 뜻에서 벗어나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악인의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으며 그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 중에서 죄질이 제일 나쁜 놈이 누구다? 이거 아니면 이걸 텐데 이게 어느 쪽 일로 갈수록 죄질이 나쁠까? 여기로 올라갈수록 죄질이 나쁠까? 어떤 쪽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제일 거칠어 보이지만 악인과 죄인, 오만한. 악인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죄인은 뭐라 그랬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 뜻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서 빗나간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만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는데 어떻게 거역해? 의도가 있어 그 속에. intentional 영어로.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against 한다 그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거역하는 건 여기엔 뭐가 수반이 되는 거지? 자기 의지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죄질이 누가 제일 나쁘다? 여기가 나빠요? 여기가 나빠요? 여기가 나쁘겠죠. 그죠? 야, 확률이 2분의 1인데 오늘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얘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는 사실은 무슨 동화 같은 옛날 얘기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속에서 내 삶을 조명해 보지 않으면 사실 이런 얘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나한테 있겠어요, 그죠? 이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거는 롯 가정에서 그 두 딸과 롯에서 이제 근친상간이 이루어지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의 문제를 또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오늘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볼 때도 그렇고 과거를 돌아가면 안 된다. 퇴행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가 현재의 나를 지배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 그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후회라는 게 뭐예요? 아, 왜 그때 그렇게 바보처럼 그랬을까? 이게 후회죠. 맞아요? 네.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데 속상하고 자기 자신이 미우니까 뭐냐면 아, 그때 그 일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후회라고 하고, 그 생각을 계속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 그러면 뭐냐? 과거의 그 상태에서 그것을 오늘 그렇게 후회함을 통해 가지고 교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건 어디로 알아?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가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게 되죠. 맞아요? 네. 그 후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근데 왜 우리는 자꾸 후회를 할까? 쓸 걸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죽기 전에 걸 한다는 거?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베풀 걸 뭐 이런 데는 왜 후회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을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손상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자꾸 돌아가도 그것은 어떻게 돼? 그때 그 일로 돌아가 가지고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이것을 다시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후회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고치려고 현재와 미래를 담보로 내놓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오늘을 제대로 살기가 그러니까 어렵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서 지금을 살지 못한다. 지금을 살지 못한 채 과거를 자꾸 회귀하는 그런 그 소용없는 일을 반복하다 보니까 그 속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속에 뭘 만들어? 감옥을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자기 자신을 유폐시키니까 오늘 살아야 될 사람이 오늘을 못 살고 과거 속에 유폐된 채로 살아가는 짓을 계속해서 뭐한다? 되풀이한단 말이에요. 도돌이표처럼. 예?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사실 보면 그런 분들.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은 사업을 하다가 좀 크게 실패를 하셨는데, 실패를 할 수도 있지. 근데 이분은 항상 무슨 얘기하면 자기 경기고 서울법대 나온 얘기만 하고 있어요. 와, 뭐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그죠? 좋은 학교 나왔어요. 좋은 학교 나왔지만 와 그러는 거죠. 에? 지금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지금은 뭐냐면 내 형편과 상관,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건데, 내가 그래도 경기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맨날 이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도돌이표처럼 그렇게 반복하는 삶이 살게 되는데, 왜 그러면 자꾸 그 도돌이표에 머무르게 될까? 왜 후회를 하고, 왜 우리는 그 속에서 도돌이표 음악에서 요건가? 맞아요? 성장원사님 맞아 이거? 도돌이표. 그래서 음계가 있는데 와서 돌림노래처럼 계속 도돌이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내면에 있는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데 거기에서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니까 계속해서 도돌이 표가 되니까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반복하면서 그 속에서 진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그렇죠. 어린아이 때는 너무 힘이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그 어린아이가 그냥 무방비로 그것을 겪게 되지만은 깊은 상처를 안고 그것을 그야말로 마음속 깊이 숨어버리니까 계속해서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 그 속에서 떨게 만들고 성장하기를 멈춰버리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과거와 똑같은 상황을 어떻게 재현하는 거지. 예?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니까 과거로 다시 자꾸 돌아가서 그 상황을 재현하는 거예요. 재현함으로써 뭘 하려는 거지? 과거의 그 사건을 어떻게 없었던 것으로 만들거나 극복하려고 애쓰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뻘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그 속에서 못 나오는 거라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풀이 되면은 도돌이 인생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부분을 한 부분씩은 다 안고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적고 있는 부분이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이제까지 이렇게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면서 그때 그랬으면 저도 아직도 그런 거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왜 지금은 나이가 죄송합니다 권사님들 60이 넘었는데도 왜 대학 떨어진 얘기 지금도 하고 자빠졌냐. 그거 뭐냐면 자꾸 거기 돌아가서 그거 어떻게 좀 그랬으면 그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요 강연계 목사인데 그죠?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인데 참말로. 근데도 이게 뭐냐면 한쪽에 붙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누구에게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은 그것이 오늘의 나를 더 한 걸음 진보하지 못하도록 붙들어 매는 것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은 그거를 터쳐버려요. 저는 이게 다 떨어진 줄 알았어요.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닌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퍽퍽. 전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그런 것으로부터 다 해방됐다고 생각을 해서 시카고 대학에서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그런 열등감이나 또 가고자 했던 길에서부터 가지 못했던 것에 대한 두 갈래 길 프로스트의 그 시처럼 그런 걸 되뇌었던 삶에서부터 나는 해방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막 열심히 부지런히 살 땐 잘 모르지만 어느 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훅 올라온다. 허리 굽히는 것도 쉽지가 않네. 이게 훅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정신 번쩍 차려야 되는 거지. 거기에 내가 멜랑콜리하게 쑥 빠져 들어가면 안 돼요. 도돌이표가 되면 안 되고 이제는 그때에 19살에 서호석을 만나야 되는 거지. 내가 19살 때 20살 때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 학교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이 머리 숙이고 이러고 다녔던 그때 나를 만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하냐 너 지금 이렇게 우리는 다 그런 점들이 크고 작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 노만 빈센트 필 잘 아시는 분이죠. 그분이 이런 조언을 했습니다. 현재 당신 모습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모습이 바로 당신의 뭐다? 당신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의지력을 가지고 마음을 느긋하게 갖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 어떻게 보면 짧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결코 또 짧지도 않아요. 누구죠? 음악 하면은 대단한 사람 모차르트나 뭐 이런 사람들, 핸델도 이런 사람들 오래 산 사람들이 아니야.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
계산으로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의 수나 이런 것들을 해보니까요, 계산으로도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고. 근데 그때 당시에 나이가 60, 70, 80 이렇게 살았던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요절을 해서 30살도 아마 안 됐나? 근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그러니까 내 인생 그렇게 조급하게 그럴 게 아니다. 응? 마음을 느긋하게 갖고 의지력을 가지고 어떻게 가슴을 쫙 펴고 서서 한껏 숨을 들이키라 그랬어요. 호흡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호흡이. 그래서 우리 명상, 관상 기도나 이런 걸 할 때 뭐부터 가르치냐면 호흡법부터 가르치죠. 호흡하는 것부터 가르쳐요. 가슴을 쫙 펴고 똑바로 서서 한껏 숨을 들이키고, 그러면 신경과 근육이 강인해지면 마음도 강인해진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도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사람 만나지 말라 그래. 예? 신경질적이고 성급한 사람은 오늘서부터 이제 친구 없어질 거예요. 안 만나려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챘어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일종의 저항력을 쇠퇴시키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항상 주의 깊게 눈을 돌리고 자기를 소중하게 대해주고 다뤄줄 필요가 있다. 카메라 렌즈를 어떻게 해야지 사진을 제대로 찍어요? 사진 제대로 찍으려면 답을 좀 하세요. 대답을. 사진 찍을 때 사진 잘 찍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초점을 선명하게 딱 맞춰야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뭐냐면은 부질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마음에 자기의 그 마음이 거기에 모일 필요가 있다. 모아둘 필요가 있다. 우리가 냉정할수록 집중력은 어떻게 돼요? 집중력이 냉정하면 집중력이 흩어져요? 모아지죠. 냉정할수록 우리가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마음을 한 점에 모을 수 있는 능력을 연마하게 되면은 눈앞의 일들에 대한 어떤 진지함이 더해지고 그 결과 틀림없이 성공의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고 흥분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집중하지 못하는데 한 가지 일에 생각을 모으고 모든 기관이 그 생각을 음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 그게 뭐냐? 집중이다. 그게 집중. 자, 그러면 그 다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영성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뭘 먹어야 돼? 교과서 같은 답은 뭐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이게 왜 안 나와서 이제 또 제가 뭘 물으면은 이제는 무슨 함정이 있나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시는데 소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영성적인 성장,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장하려면은 참 많은 게 필요해요. 음식도 잘 먹어야 되겠고 햇빛도 잘 쏘야 되고 그죠? 사랑도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성장, 영성적인 성장도 우리 인간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열쇠가 되는 것이다 하는 점을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 맞아요?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점에서 보자면 선천적으로 초인간적인 어떤 그런 면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죠? 어떤 때 보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뭔가가 발휘되는 그런 경험도 하고 또 우리는 뭐냐면 눈에 우리 한 번도 안 보여요. 한 번도 만져지거나 보인 적도 없지만 우리는 누구를 믿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야. 야, 이거 신기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월적이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뭔가 초인간적인 그런 존재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어떤 거대한 영성적인 실체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자기 자신을 실현할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거대한 영성적인 실체가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실체와 점점 친밀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누구를 닮아가? 아빠를 닮아가야지. 어린아이 때 아빠는 완전히 이거예요. 절대적이라고요. 절대적인 그 힘과 뭐 여러 가지, 아이들이 봤을 땐 경이로운 존재라고. 그런 존재와 함께 가면서 어떻게 가?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 한마디,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 자기를 만져줌, 자기 생활 속에서 이렇게 대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그 닮아가게 하고 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뭐냐면 거대한 영성적 실체로서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도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영성적인 성장이 그런 거예요. 이런 영성적인 성장은 우리의 어떤 그 삶에서 점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점점 그 관계 속에서 자유로운 관계로 발전해 나가도록 돕게 되죠. 오래된 책인데요. 오래된 신학생 때 읽었나? 오래된 책인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어린아이가, 건강한 어린아이는 바깥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항상 엄마 아빠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의식하는 아이야, 안 아이? 그걸 안 하고 그 속에 몰입하면서 함께 그 삶을 누리는 거죠.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알아가야 되죠. 배움도 필요하고 체험도 필요하고, 이런 알아감의 관계에서 점점 그 주님을 닮아가고 그 속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보면 그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의식하지 않아도 내 삶이 어느덧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의 삶으로 동화돼서 그렇게 살아간다. 의식하지 않고서도 그런 삶이 이르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안 그럴까요? 항상 우리는 뭐냐면 대상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강박적으로 살아간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어렸을 때 뭐냐면 절대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해야 되지. 아들은 아빠에게 혹은 엄마에게 의존적 관계에서 그 의존하게 되고 공급해 주는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싸고 그러면서 자라다가 점점점 자기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관계가 달라져요?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뭐라 그래요? 천륜이라 그러죠? 맞아요? 천륜과 일륜. 부부 관계는 뭐예요? 일륜이지만 부모 자식과의 관계는 천륜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부정한다고 부정되어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의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사춘기를 겪고 그러면서 독립선언을 하고 막 그러지만, 성장하고 이제 나이 들어서 자기도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부모 마음이 깊이 와닿고 이해하게 돼. 맞아요? 그게 뭐야? 컸네, 다 컸네, 그러죠? 그건 성장이고 성숙함이 이르게 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는 거 당연하고, 지금 성장해서도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그것이 맨날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라 뭐죠? 나이 들면은요, 딸들은 엄마하고 친구처럼 보내더라고. 맞아요? 저 집안만 그런가? 아닌데 이 집안도 그런 것 같고 저 집안도 그런 거. 아들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아들 얘기는 안 하고 딸들 가만 보면은요, 장로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뭐 아들 중에 딸같이 하죠. 근데 보니까 엄마는 딸들을, 우리 어머니를 보니까 그래요. 딸들 6하고 정말 친하게 지내더라고요. 아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좀 다르긴 하지만 아무튼 신앙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 나중에는 하나님 꼭 이거 해주세요로만 만나는 관계는 이거 뭐는 아직도 유아적인 관계 있다는 거야. 아까 쭉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신앙 이야기로 연결시켜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다 의존적일 수밖에 없지. 근데 다 커서도 엄마한테 100원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엄마 오늘은 10,000원만. 아빠 혹시 숨겨놓은 돈 없어요? 뭐 이제 이런 거 얘기하면은 이게 다 큰 놈이 이러면은 이거는 좋은 관계는 아니지. 그냥 아빠, 아버지, 엄마 이러면서 그냥 친하게 이번에 우리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좀 같이 먹어볼까? 어디 여기 좀 좋다는데 어디 한번 거기 가볼까요? 그냥 멀리 안 가도 그냥 만남 자체가 좋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런 거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쁘고 그분이 내 곁에 함께 계시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처음의 얘기로 돌아가면 길잡이가 되시고 길이신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즐겁고 감사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요거를 해줘야만 고맙고 안 해주면은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다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떤 지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이상하게 봐요. 24시간 예수만을 바라보라 그런 목사님이 있잖아요. 워낙 유명하던데 제가 보기엔 좀 강박적이에요. 주님 안에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돼. 자유한 게 아니라 24시간 예수님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이 여기서 말하는 어디 갔어? 집중. 여기 써 있었는데 여기 주님은 뭐냐면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그게 소명의 자리예요. 그전에는 성직이 이런 저 같은 목사들만 성직이라는 요즘 성직이 그게 아니에요. 그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모든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뭐다? 미니스터다, 목사다 그거거든요. 미니스터, 선교사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사역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인데 그런데 여기에만 항상 그걸 의식하면서 그러는 거는 심리적으로 보면은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강박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냐면 다 누려라. 그러나 요건 하지 마라. 그걸 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뭘 주셨다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 속에서 해피하게 살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만든 세상이야. 이 세상에서 그 대신 이거에 대해서 훼손하거나 파괴적인 게 아니라 잘 돌보고 가꾸면서 내 마음 알지 너희들. 너는 나를 닮은 존재로 지었으니까 너 내 마음 알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갖고 보렴. 그리고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이게 원하는 뜻이라는 거죠. 오리지널 블레싱. 원축복은 그런 거였어. 근데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했잖아.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할 수 있었던 여백은 어디서 주어진 거다?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서 자유함을 얻고 주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는 그런 단계와 경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이 수준을 단계로 보자면 제일 밑바닥이 뭐예요?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계속해서 요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아이들의 성장 단계에서 봤을 때도 그것은 뭐냐면 저학년 초등학생 멘탈리티예요. 그게. 그거보다 더 낮은 단계죠.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다 전능의식을 간다 그랬어요. 똥 싸고 먹고 싶은 거 울기만 하면 다 해결해 줬는데 그런 전능감에서부터 벗어나서 성장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큰 다음에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게 더 좋아 보여서 그것을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얻어맞더란 말이야. 쟤도 안 뺏기려고 앙앙거리고 울고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저거 가지려면 내 것도 줘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장이죠.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구하고 찾아야 돼요. 구할 거 많아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니까 오늘도 저도 구합니다. 새벽에도 구하고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 저도 많아요. 그러나 그거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상황 또 내가 지금 긴급하게 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설령 않으시더라도 선하신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내 속에 있음을 믿어서 거기서 대해서 뭐라고 저항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거함의 기쁨이 그런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게 신앙생활의 어떤 영적 성장, 영성적 성장에 있어서의 어떤 단계로 가면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장 욕구라고 하는 것은 초월적인 잠재력, 영성적 자아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고, 자, 그 뒤편에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이런 삶이 근본적인 어떤 이런 영성적인 자아를 개발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자,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떠냐? 첫째, 당당하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당당하다. 그래서 당당하다. 두 번째,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떠냐? 지혜롭다. 그는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나 수많은 욕구들의 실체를 깨닫는다. 그런 점 지혜롭다. 세 번째,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떠냐? 행복하다. 그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그래서 예수로만 만족하겠느냐? 그게 바로 행복하다. 끝으로 마음이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어떠냐? 건강하다. 그는 더 이상 병적인 생각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이다. 건강하다. 여러분, 우리 오늘 쉐마에 오신 분들도 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의 삶이 당당하고 지혜롭고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만남 주시고 함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과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가 어떠하든 그것을 잘 보듬고 딛고 넘어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영성적인 성장에 이르러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당당함이, 지혜로움이, 더 나아가서 또 행복함과 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